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하는데 그의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이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를 듣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계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단 주일 저녁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시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해당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쉽게 대답을 해요. 28절에 보면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누구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새로 나온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대답하기가 쉬워요. 그냥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예요. 이 질문이라는 건 잘 생각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예요. 말하냐 정확히. 사람들도 말했잖아요. 야, 예수님이면 엘리야 아니야? 세례요한 아니야? 선지자 아니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저 예수님 제자라며 같이 지낸 다음에 야, 예수님은 누구야 도대체?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대답하냐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물론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냥 아주 짧게 이렇게 끝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렇게 내가 말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 이거 이렇게 알리고 다니고 그러지는 마. 자, 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마치세요. 자, 그러면 우린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물어보셨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평판,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궁금해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어떤 장소, 질문하는 상황, 질문하는 시간적 배경을 이해하면 금방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기적이 끝나자마자 항상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배부르게 등 따숩게 먹여주고 재워주는 왕이 최고죠.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잘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농사를 잘 해야 됐고요. 그러니 전쟁을 이기고 농사를 잘 져야 되니까 왕은 내가 그냥 훌륭한 왕이다 이런 수준에서 하면 말도 안 먹일 것 같으니 내가 태양의 아들이다. 내가 산신의 아들이다. 또는 태양신께 산신께 절을 하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의 시대, 농경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자, 그러니 사람들은 먹여주니까 왕이라고 예수님은 막 갑자기 막 칭찬하고 예수님 막 따르려고 해요. 제자들의 경우야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왔지만 제자들 속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이들의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자, 그걸 물어보시는데 하필이면 시기가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끝난 뒤에 먹을 거 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너희들한테 돈 주고 힘 주고 권력을 주는 사람으로 너희는 이해를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지어 장소까지도 굉장히 특이한 장소예요. 27절에 보니까 이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다른 뭐 이거 바꿔도 의미는 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원래 헤롯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근데 그가 죽고 아들 셋한테 나눠줘요. 그 나눠줘서 이들이 이제 그걸 분할해서 다스립니다. 3등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을 누구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정확히 말하면 로마 황제 밑에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인증받은 지역의 왕인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이사랴가 있어요. 이건 한글식 번역이고 원어대로 하면 카이사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이름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의 카이사르와 자기 이름의 빌립을 따서 이름을 합쳐서 도시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이름만 그렇게 지은 거냐?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여기가 이제 무역에 유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고 로마의 군대가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황제상을 세워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황제가 온 천하를 다스린다는 뭔가 이런 그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 이런 거를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동네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황제 신상이 있죠. 군대가 있죠. 지역의 왕이 자기 이름 갖다 붙였죠. 로마 황제 이름도 갖다 붙였죠. 거기에서는 황제를 향한 충성심과 황제로 인해서 오는 어떤 군인이 만들어주는 치안과 그 안에서 무역을 통해 버는 돈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학식과 어떤 문화와 예술들을 즐기는 그 뭔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높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은 그 바로 그것에 집합하는 도시, 그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바로 거기서 물어보신 거예요. 앞에는 5병이요 7병이요를 거쳐오고 지금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얘기는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거니? 라고 물으시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간에, 찬양 부르는 중간에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세상 한복판에 그곳에서 물어봐요. 뭔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똑똑하고 잘 배우고 좋은 성적 받고 돈 잘 벌고 그런 것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것이 뭔가 귀한 가치로 인정받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돈과 힘이 중심이 되는 세상 한복판에서 돈과 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도 한 번에 맞췄죠. 정답입니다. 물론 이게 베드로가 똑똑해서 맞췄다기보단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라고 하죠.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말한 것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여전히 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이 표면상은 맞아요. 맞는 고백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한테 야,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뭐냐 그럼? 응? 그리스도의 정의가 뭐야? 너 그럼 내가 나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질문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단어나 문장이나 표현을 얼마나 명확하게 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고백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황제 상이 앞에 있는 데서 사람들이 돈과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도시에서 너는 말할 수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의 의미를 100%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 막 믿었어.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고, 이제 뭔가 좀 기도하는 것 같고, 이제 응답이 한 2억이쯤 되기 시작한 것 같고, 이제 막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고백을 할 거냐 말 거냐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똑같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고백하느냐예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느냐예요. 알고 있는 건 반쪽이에요. 아니, 하나님 알고 있냐고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항상.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또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도시에서, 빌딩 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따라가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서 삶의 현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똑바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백하지 못하면 믿는 것 아닐 수가 있어요. 고백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으로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인정해서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세상 한가운데 소리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엇이 진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처럼 도시 한가운데서, 빌딩 숲에서, 지식과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곳에서,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주의 삶,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요셉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 중요해요. 오늘 본문 전체가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음을 당하고 사흘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도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젠 예수님도 자기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걸 예고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버림받는다, 고난받는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31절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한다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고백이에요. 시인,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혼잣말하거나 듣든 말든 그냥 얘기하시거나가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목시켜 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백하시죠. 내가 고난받아, 버림받아, 죽어, 다시 살아날 거야.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붙잡고 항변을 해요. 자, 항변한다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티만인데, 자, 이게 꾸짖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좀 뭐가 좀 장면이 이상하겠지만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책망하듯이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니, 스승이 잡혀가는데 제자들은 뭐 손 놓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시라면서 그렇게 막 잡혀가도 됩니까? 막 이제 따지는 거예요. 혼내키듯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약간 혼나는 기분이 드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베드로가 따지고 들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사실상 잘못된 반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선생님이 갑자기 잘 가르치시다가 나 이제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이 옳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딨어요? 선생님이 더 후학들을 기르셔야죠. 제가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다 키우시고 은퇴하시죠. 뭐 그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베드로도 딱 그거 한 거예요. 대단히 특별한 이상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놀랍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 훌륭하다. 역시 충성스럽구나. 너밖에 없다. 아휴, 내가 네 마음 잘 알지 베드로. 그런데 사정이 있어. 그냥 이해해. 그런 거야. 마음만 받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부드럽게 좋게 넘어가 주질 않고 책망을 하시는데 꾸짖는다고 돼 있잖아요. 예,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이게 지금 베드로를 꾸짖는 건지 사탄을 꾸짖는 건지 베드로랑 사탄을 싸잡아서 꾸짖는 건지 하여간에 어쨌든 지금 꾸짖어요. 지금 제자들이 대답을 안 했다 뿐이지 제자들을 보시면서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베드로 플러스 제자 플러스 사단 합쳐서 전부 다 혼내키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라. 떠나라. 꺼지란 뜻이죠.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사탄을 쫓아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아니 열심히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반응을 한 건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스승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다고 다시 살아난다는데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직 베드로는 몰라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부활의 개념도 아직 정확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야 부활 이후에 살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죽다 살아난다고 그러면 진짜 고생 많이 하시다가 겨우 살아나오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만히 냅둘 수 있나 제자가. 못하지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됩니다 스승님. 뭐 별소리 다 나오겠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대뜸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죠? 이것은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이란 뜻이에요. 아니 인간적이고 얼마나 정이 있어. 응? 얼마나 뭐랄까 아름다운 장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끼리 좋고 훈훈하고 멋지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면 사단이 주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에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의 삶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보는 관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당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버림받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죽도록 고생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상당 부분 걸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일들을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재밌고 의미 있고 행복한 거, 내가 볼 때 좋은 거, 괜찮은 거, 이게 인간적이고 이게 정이 있고 이게 재미있고 이게 행복하고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바로 그 일을 생각하고 있죠. 그 모든 일들은 놀랍게도요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내 삶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얘기하죠. 유교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불교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심지어 그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참 훌륭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살아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 주 잘 보내세요. 네, 살아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인사 못하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리고 이게 인간적인 거잖아요. 인간적인.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선생님과 제자 간에, 그죠? 너무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들인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가 있다고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를, 죽음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걸 하려고 가는데 인간적으로다가 이건 아니라고 반대를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는요, 뭐 시기가 그렇고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어진 삶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진로를 설정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직장을 정하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다 인간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도대체 인간적으로만 살고 있는, 말 그대로 인간답게, 인간미 있게,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사회성 있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따를 수 있는가? 그게 3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은 그러했으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고 싶어?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을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세요. 너희도 나처럼 살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틀릴 수 있구나.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고,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99.9%가 다 그렇게 사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그죠? 산에 들어가 있다가 내려와서 과부의 집에 들어가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빵 하나 구워 먹고 나랑 아들이랑 이제 죽으려고 했다고. 근데 어떻게 선지자님이 오셨어? 선지자님 이거 드셔. 그게 뭐예요? 우리 굶고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굶고 죽겠다는 거.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라면 과감히 빵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심지어 빵을 구워와요. 밀가루 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게 목에 넘어가요? 엘리야는 뭐 양심이 없어 그게 막 어이구 맛있다. 오랜만에 빵 먹네. 이러고 먹겠습니까? 어거지로 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시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래야 나도 살고 이 여인도 살고 이 아들도 살아요. 근데 이 장면은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마지막 그거 하나 먹겠다는 걸 달래.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인간적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지금 이걸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걸 안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판단 전부가 다 문제예요. 왜요? 기준 자체가 인간의 판단, 나의 계획,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자라왔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익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부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자기 부정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내가 짊어져야 될 걸 짊어져야 돼요. 자, 인간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사실상 할 수만 있으면 쉽고 편한 길을,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게 인간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따라와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라는 건, 사람의 일이라는 건요, 결국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이고 자랑이고 명예예요. 그런데 정체성, 자존심, 자랑, 명예라는 건 힘들고 더럽고 천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의미 있고 높고 화려한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거, 내 정체성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내가 감당할 일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모질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 결국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집에 있는 과부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럴 거면 나도 빵 하나 주고, 그죠? 계속 밀가루와 기름이 안 떨어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때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막아요. 예수를 따르는 길을 막아요. 죄의 용서의 길, 영생의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부정하시고 진짜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내가 창조주인데 이 천한 인간의 몸을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셨잖아요. 내가 창조주인데 피조물 손에 죽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뜻이라 그러니까 따르잖아요.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진짜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죽고 끝나요? 낮아지고 천해지고 고생하다 끝납니까? 아니죠.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있고요. 가장 높고 위대한 이름을 얻으셨고요.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의 결과예요. 비록 당장은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부활의 역전의 승리가 있는 곳. 그 시작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점점 구원과는 멀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을 거고요. 죄에 계속 매일 거고요. 그리고 자유롭지도 못하고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예고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진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당장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결국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제자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기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누구든지 누구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자,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도 죽음에서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고요. 죽어요. 영생 얻을 방법이 없어요. 불로초 같은 건 없어요. 못 구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따라가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없거든요. 우리에겐 정답이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천하를 왜 얻었어? 호령하지도 못하는데 그거 다 호의호식하지도 못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 뭐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전역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어요. 33인가에 죽죠. 뭐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장수들끼리 싸워서 나라 쪼개먹어요. 왜 정복한 거야? 그럴 거면. 그렇잖아요. 정복을 왜 했어?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이에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목숨이랑 바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자, 그 길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윤탄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되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까 이게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또 똑같이 물어보시나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히 여겨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내 자녀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죠. 문제는 뭐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못하니까요.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 앞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요. 저들은 이를 악물고 해내는데 우리는 맨날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니까요. 부끄럽게 여기니까요. 돈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기도하면 뭐 어디서 돈이 떨어집니까? 갑자기 힘이 샘솟으니까 안 되니까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끄러워요. 왜요? 욕망을 따르지도 않고 즐기지도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지도 않고 악하게 살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누리지도 못해요. 멍청한 짓이에요. 그거는. 왜 절제하고 살아? 한 번뿐인데 즐기고 살아야지. 왜 남을 위해서 내 거 쓰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남을 위해서 써? 그런 한복판에서는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곳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황제 신상 앞에서 나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백하셔야 돼요.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그 사람들 우리를 자꾸 부끄럽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아이고 뭐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쪽팔리게 만들죠. 그때 거기서 당당하셔야 돼요. 너는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게. 어떡하냐. 결과물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없지도 않고 그렇게 심심하지도 않고 그렇게 괴롭지도 않고 손해보고 있지 않아. 나 즐겁고 행복해. 넌 너대로 살아. 누가 이기는지 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이 뒤에 있는 1절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변화산 사건과 이어서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거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직접 임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랑 교제하시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봤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뭐 건전할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잘 살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세상은 그 어떤 걸로도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지 못했고 많이 즐기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생명을 주지 못해요. 비싸고 맛있는 거 못 먹고 뭐 명품 못 입고 여행 많이 못 다니고 여러분 괜찮아요. 남들이 막 자랑하고 SNS에 사진 올리고 누가 사줬다고 백 보여주고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있다고 큰소리 칠 때 거기서 기죽지 마세요. 그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게 자랑하고 가는 다음날도 쓰러질 수 있어요. 영원히 살아야죠. 설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보다도 덜 아름답겠습니까? 볼 게 그렇게 없을까요? 즐길 게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이 땅에서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얻길 원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스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오히려 목숨을 걸기까지 하겠습니다. 당당히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참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요. 각자 기도 제목,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